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루속히 도입되어서 불안과 공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종식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많은 교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교회,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수축되는 교회,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례없는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확신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조속히 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하루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평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임상 실험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실험들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모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했던 마음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은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에 있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맛보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이 가자동에 울려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 한번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제 5장부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 5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고 했었던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은 거기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다가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는 것들이 한 곳에 요약된 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많은 내용들이 요약된 게 이쪽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에서 가르치셨다,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경학자, 설교 하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예수님의 요약 중의 요약이다, 복음의 요약 중의 요약이다,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입니다. 자, 거기에도 이제 또 요약 중에 또 요약 중에 또 요약이 또 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팔복에 대해서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이런 형태로 해서 8가지의 복을 이 안에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 몸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서는 어디냐? 우리 얼굴입니다. 얼굴. 그럼 복음서는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이 얼굴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 눈이 어디에 해당되냐?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놓친다 할지라도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도 복 받는 사람이구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4장 2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5장에 있는 이 팔복, 이 산상수호는 이 무리를 향해서 여러 번 하면서 막 크게 설교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 핵심 중의 핵심, 이 부분은 예수님의 아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하면서 함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지날 제자들, 소수의 무리를 향해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새벽에 이 팔복에 대한 걸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을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는 오늘 가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요. 짧은 시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제가 첫 번째 복만 이렇게 좀 들어갈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올바로 차리면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팔복은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A 한 사람은 B 한데 그 결과로 C 하다. 이렇게 A, B, C 이런 논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입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A,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B, 복이 있나니 그 결과로 뭐다? C 하다.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이런 형태로다 딱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로다가는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우리가 쉬울 거란 말이죠. 자, 또 잘 들어보세요. 천국이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심령이 가난하고 위로받을 조건이 애통해야 된다. 애통하는 사람은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조건이냐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할 조건이 온유해야지만이 된다. 한번 보세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A예요. 복이 있다. B다. 그 결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거꾸로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온유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럼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해야 될까? 막 울고 막 심령이 막 그냥 내가 가슴을 쳐야지만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만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이것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지만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조건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3절을 한번 좀 우리가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가난해야지만이 될까?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또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결론 말씀드리면 이 팔복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해야지만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저는 8가지의 복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8가지 복을 위해서 맨날 울어야 되고, 맨날 가슴을 치야 되고, 맨날 가난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묻어두셨어요. 구원받은 심령들은 다 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서 말씀하는 뭐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적 상태를 추구해 나가야 될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만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가난해야지 뭐 천국이 우리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러한 8가지 복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그쪽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적 인격을 심령이 가난하도록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좀 풀어보는데, 복은 누가 주시느냐? 이 복의 주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막 복을 갖다가 무슨 뭐예요? 그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 마냥 막 숨겨져 있는 걸 막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이 기록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태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팔복에 묻어두신 거란 말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중간 정리하고 가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다, 애통해야지만이 복이 있다, 온유해야지만이 복이 있다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심령이 가난하도록 우리가 추구해 나가라. 너희들이 애통하도록, 온유하도록 너희의 신앙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적 태도를 그쪽으로 갔든지 신앙의 인격을 만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가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이런 복이 있는다. 세상에 교회 안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보증수표나 똑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만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은 땅의 복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땅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똑같이 놓고 가야지만이 돼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복에 대한 것은 그냥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해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맨날 복 못 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나는 맨날 지지리도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저 뒤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복된 것은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주신 그 복은 그 어떤 물질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을 해요.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가난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안 굶어 죽을 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고급스러운 자녀들과 외식은 하지는 못해도 집에서 그냥 삼시세끼 보리밥 해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가난, 이걸 얘기해요. 여름에는 뭐 시원한 에어컨은 집에는 없어도 선풍기는 있고 부채는 있어.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가난, 가난에 이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첫 번째 있는 것은 좀 상대적 가난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 가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있는 포토코스라는 것은 절대적 가난이야. 그러니까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요. 지금 옆에서 애들이, 자녀들이 막 그냥 배고파 죽는다고 울어요. 그런데 젖을 물려도 젖이 안 나와. 왜? 엄마가 3일을 굶었어. 애들도 3일을 굶었어. 그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게 당장 한 끼 음식이 없으면 나는 지금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포토코스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있는 포토코스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단어를, 이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보리쌀 한 대를 주지 않고 빵 하나를 주지 않고 그러면 나는 지금 굶어 죽어.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뭐 나는 죽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자녀들이 막 그냥 죽겠다고 막 울어.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구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내 새끼들이 금방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상대적인 가난이라 내가 하나님 없으면 뭐 다른 것 찾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상황인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제 인생은 끝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데 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내가 먹을 걸 못 구하면은 내 새끼가 지금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당장 가서 아주 절대적으로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은 지금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적인 인식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영이 사막입니다. 내 영이 지금 목말라 죽을 정도입니다. 아니, 지금 물 한 모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목이 마른데 다른 세상 것으로도 목을 축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친구로도 이 목을 축일 수가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만히 내 심령을 살펴봤더니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목말라서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은 당장 죽어요.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심령의 사막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생수를 구하는 것, 절대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그만이고 내일 모레 또 얻으러 오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구하고 있나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한번 구해보고, 아니면 저 세상의 친구에게도 한번 구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생각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로는 가난해야 돼요. 아주 가난해야 돼요. 그것도요,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는 그런 심령의 가난한 태도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천국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우리는 뭐 이쪽 가서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뭐 주님한테 가서 안 되면은 뭐 다음에는 저 불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구해서 안 되면은 뭐 다음에 좀 한번 해보고, 아니에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뭐 어느 한 되면 내일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나는 당장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아야지만이 돼요. 하나는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현재적 천국, 미래적 천국과 현재적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강한 것은 현재적 천국이야. 지금 내 신앙적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가난으로,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이 지금 메마릅니다. 나는 지금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꼭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가난해요. 막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 속에, 가난한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주신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가야 될 그 천국이 있죠. 그 천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참고 좀 견딘다면 내가 나중에 너를 보상해 주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이미 복받은 위치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내 안에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왜 복을 못 받았느냐? 내가 상대적으로 구했구나. 아니구나. 지금부터는 절대적 가난, 내가 심령이 가난, 포토코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주고 나중에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이, 이 팔복을 우리가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적이요, 그리고 실제적이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천국들,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을 받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돼야지만이 그 복을 준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적 태도, 신앙적 인격, 신앙적 성품, 이것을 상대적으로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인생은
어디 가서 매달릴 때도 없고 해결받을 때도 없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내 신앙적 태도를 가난하게 가지세요. 부유하게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있고 많이 있지 뭐,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앞에 천국을 펼쳐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해결받고 또 은혜받고 복을 받는 이러한 천국의 삶이 우리 성도들 생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 팔복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이요 현실적인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